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두 말씀 속에 의식적인 예배, 시편의 50편 말씀 5절 말씀은 의식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을 거행할 때, 장례식을 마치고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은 생신이나 특별한 고일을 맞았거나 팔순을 맞았거나 회갑을 맞았거나 할 때에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는 졸업 감사, 입학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등등의 예배의 명목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자인 하나님은 저 뒤로 가버리고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앞서 있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한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겁니다. 사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 가노? 교회 간다. 뭐하러? 예배 보러 간다.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 어쨌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배 때에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 우선은 복장.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예. 그리고 성경 찬송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헌금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적어도 주말은 우리 성도들의 경우는 내일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점검해서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 가서 사다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내가 봉사를 해야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봉사 그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방에 가서 봉사해야 되면 주방에 가서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안내를 드리면 안내 생각하고, 찬양 생각하고, 교사 생각하고,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곡이라도 한번 보고 내가 스스로 한번 불러보고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교회에 와서 주머니 찾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옛날 어른들은 참 좋은 모습 동에는 헌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새돈이나 헌돈이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성이 담긴 거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역사는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교회들보다도 복음화율이 높고 신앙 행위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사뭇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비롯해서 찬양 예배, 저녁 예배, 이제는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만 수요 기도회, 사실은 3일 기도회, 원래 3일 수요 예배라고 안 붙였습니다. 기도회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이제 저녁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참으로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금에 이 예배가 점점 흐트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어쨌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후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근본적인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아울러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삔댄 삶을 살아야 되기에 봉사, 섬김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나 혼자 섬기는 것보다 더불어서 섬기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5가지입니다. 교회의 삶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갈 것을 교회 안에서 체험을, 작지만 완전한 체험은 아니지만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리 맛보지 못한 것을 교회에 와서는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도 교회에 와서 더 형편없으면 그 교회 왜 오겠어요? 올 이유가 없지요. 그래도 마음 상했는데 교회 오면 위로받고, 예배 드리면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지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팔자 고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성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평강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옥 같다라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왔는데 평강이 없다, 희락이 없다, 그러면 지옥 같지요. 그럼 교회 왜 다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작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가 영향을 끼치면서 자, 여기가 천국 같다.
여기가 별 세상이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교회에 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이 생기는 겁니다. 영육 간의 건강.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의 병까지 들면 곤란하잖아요. 예. 이런 중요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예배로 약속된 관계라는 것을 오늘 10편 50편 5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 예배로 나와 약속한 이들이다. 예배로. 예. 예배로 맺어진 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어딥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드리면 어땠고, 가정에서 드리면 어땠고, 차 안에서 드리면 어땠고, 어디 있어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대면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132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가 계신 곳.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법궤 앞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법궤 앞에 특별히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6절 7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의 존귀함과 위엄이 그 앞에 있는데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성소에 있다라고. 왜 성소에 있냐? 성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내용을 보면 2절에서 7절,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이곳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출입하는데 그 성전에 출입하는 너희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적어도 성전이라고 칭하면서 성전에 출입하는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아야 되고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면서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고 와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아니래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안에 대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예배, 제사 드리러 오는 제사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적어도 진정한 예배자로 내 앞에 오거들랑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시편 29편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에 뭐 거룩한 옷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거룩한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삶을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 의로운 삶으로 내 앞에 오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예배, 의식적인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의식적인 대민 예배와 함께 여러분 6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런 모습이 100%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낮 예배만큼은 항상 맨 앞에 무엇을 하죠?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 왜 찾아요? 귀하니까 찾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찾지. 많으면 찾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교회, 수만 개 되는 교회가 일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 어렵다. 내가 찾아다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잘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말씀을요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깊이 알으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황교안 장로님 잘 아시죠? 대구에 고금장으로 왔을 때에 취임 감사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사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국민일보에 황교안 장로님의 고백이 하나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990년, 지금 30년 전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검사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검사장이 전부 소집을 했다. 모이라고 한다. 빨리 오너라.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11시 20분 전,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 참여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사장이 불렀으니까 그것도 대선배가 불렀는데 그러면서 바로 위에 선배가 전화 와서 빨리 오라고.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선배가 또 중간에 그 간부가 모이라고 했는데 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다가 항상 이 황교안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우리 마태복음 6장인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예배가 우선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그 장소로 갔습니다. 가니까 전화했던 선배가 빨리 검사장이 그 고검장이 가서 사과해라. 그 당시에 맨 막내였대요. 황교안이. 그 부서에서 맨 막내였대요. 맨 막내가 안 나타났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래서 검사장 문을 두들겨 들어가니까 막 화를 내고 버럭내고 야단날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예배하러 갔다면서 예배 드리러 갔다면서 거기 앉아라. 그러면서 욕이 안 나오고 거친 말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차까지 주면서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동안에는 신학교 가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예배 드리고 그냥 있지 왜 왔노? 오히려 온 것을 왜 왔느냐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지난 6월 달의 기사니까요. 지금도 그분과 30년 지기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위에 상사가 오라는데 안 가고 있다? 각오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해를 당하면 해를 당하리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황교안 장로님은 정말 검사로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배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